귀한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소구 목사님 목회하시는 성도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고요, 큰 영광입니다. 우리 이소구 목사님 전화하셔서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있는데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께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 교회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임시당회장으로 오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마치 내 교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돌봐주셨고 또 제가 잘 적응하고 잘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위임식이 있을 때도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당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호 목사님 안 도와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교우들이 참 행복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귀한 사역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본당을 가득 채워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고요. 또 선교위원회 헌신에서 우리 선교위원회 일꾼들이 이렇게 강단을 가득 채우고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눈동자 속에서 다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하기 위해서라고요.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블라우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는 선교가 아니면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는 선교가 아니면 그건 진짜 선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보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sending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라틴어로는 미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는 이야기할 때 미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곧 선교라는 말이고요.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게 제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고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학위를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좀 반선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말 안 통하는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선교학교라고 하는 정규 과정 이외에 목요일 저녁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생생한 현장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요일마다 이 선교학교를 참여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참 몰랐구나, 참 무지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요. 선교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선교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요즘 복음학교라고 하는 양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우리 복음학교 하시는 교우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전도가 먼저예요? 선교가 먼저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우께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예로 들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부터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터지게 되지만 유효 사거리까지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 복음 다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대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전하고 땅 끝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가까이의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하느냐 아니면 땅 끝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도 좋고요, 땅 끝에 있는 선교제의 영혼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누구를 향해서든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든 선교든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가까운 내 가족과 동시에 땅 끝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일꾼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죠.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기라도 하듯이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만큼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찾기는 참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 한 사람이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함께 도왔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의 이름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65명이나 되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다 적혀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도왔는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 복음 전도에 도와주었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 몇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돼서 아시아에서 여정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리스의 남쪽인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 중심 도시였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은 잊지 못할 복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복음의 동역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였죠.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해외 동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래 출신지는 어디였냐 하면 본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의 북동부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사업차 로마 제국의 심장인 이탈리아의 로마에 옮겨와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다스렸던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에요, 당시에 꽤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 문제를 가지고 로마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 쫓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 2만 명을 그곳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때 쫓겨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고요. 이들이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와서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던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왜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직업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이 하던 일이 같았습니다. 동종 업종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의 아주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아주 심취해 있었던 유대교 청년 지부장을 지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잘 만드는 노련한 기술자가 아니었고요. 요즘 이야기로 하면 문과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혼자 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같이 동업을 하면서 함께 살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들 부부에게 바울이 얹혀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들 부부가 그냥 바울을 돌봐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의 진짜 본업이 뭡니까? 바울의 진짜 본업은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그는 텐트 만드는 일이 진짜 본업이 아니었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짜 본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고요. 복음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처럼 바울이요 안식일 하루만 가서 복음 열심히 전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열심히 텐트 만드는 일을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평일에 일을 하러 돌아왔겠죠. 그러다가 안식일에 복음 들은 사람 중에 누구라도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싶다고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일에도 나가서 말씀 가르쳤을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그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에서만 복음을 가르쳤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시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거기 가서 어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 만들다가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거 다 팽개쳐 놓고 뛰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텐트 만들던 일 뒷감당은 누가 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했겠죠.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바울의 모든 뒷감당을 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사역을 하고요, 가까운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머리 깎았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머리를 깎는다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결단이 있을 때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발식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나의 신념 이런 것들을 꺾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가지고 머리를 깎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자기가 했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마치는 날 머리를 깎았어요. 나신인으로서 서원을 하면 머리에 칼을 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서원을 마치고 나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도시였어요. 타락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바울은 거기를 떠나지 않겠다고요, 거기에서 복음 전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그 모든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서원이 끝났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고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했던 헌신과 이런 참여가 얼마나 귀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처음 로마에서부터 추방돼 왔을 때 고린도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거기에서 다시 사업을 세워가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1년 반 동안 거기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자리를 잡지 않았겠어요? 이제 주변에 좀 단골들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 지금 에베소로 갑시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요, 고민이 좀 됐을 거예요. 그냥 바울만 에베소로 보내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사업하면서 그냥 재정적으로만 후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사업이 우선이 아니었고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항상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는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아가는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얼마나 높아지는가, 그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본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갔을까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에베소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이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에 공감이 되시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신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사역이 가능했다고요. 그렇게 헌신적인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그들을 잊지 못하겠다고요. 그들에게 정말 감사한다고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현장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동역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동역자들을 찾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가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의 여러 사역들을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저희 교회에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한 노 집사님 한 분이
한 4년 전, 5년 전 정도에 저희 목양실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원래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제는 나이도 좀 많이 드셨고 또 지병이 있으셔서 본교회에 출석하시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등록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집사님 편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으셨고요,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 집사님께서 좀 같이 동참하고 싶으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지 몇 곳 중에 이 집사님께서 같이 선교하는 일들에 동참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꿈이 있으셨어요. 그 꿈이 뭐냐면 선교 재단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더 귀하게 좀 쓰임 받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교 재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늘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작년이죠. 2024년 5월쯤에 이 집사님께서 한 번 더 목양실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안 좋은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좋은 소식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분 가지고 계셨던 지병이었던 췌장암이 다시 재발이 돼서 전이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집사님께서 평소에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후원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교회를 좀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짓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도 필리핀에 교회 짓는 일을 하셨는데 개인이 하는 것보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 참 귀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말레이시아 선교지 교회 준공 예배가 있어서 가서 제가 설교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함께 동행하지는 못하셨고요. 그분의 아드님이 같이 가서 준공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준공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기적적으로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이렇게 교회 세우시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셔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 보고 왔습니다. 집사님께 그 선교의 내용들을 보고 드렸더니 얼마나 흐뭇하게 웃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인도네시아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했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목양실로 올라왔는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 파송식 보게 하시려고 교회 나오게 하셨나 봅니다. 오늘 선교 파송식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팀 위해서 헌금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꽤 큰 금액을 선교팀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에 가서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7월에 성도교회가 미얀마 단기 선교 준비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정말 잘 준비하셔서 은혜롭게 모든 과정들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월 넷째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늘 집사님 앉으시는 자리에 보니까 그 집사님이 보이지가 않으셔요. 그래서 컨디션이 또 좀 안 좋아지셨나 보다 생각이 돼서 오늘 주일 사역 마치고 전화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목양실로 올라왔는데 제 핸드폰에 부고가 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라고 하는 부고였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한동안 마음이 허전하고 아파서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 날 빈소로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께 그 집사님께서 마지막까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헌신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선교에 동역했던 동역자였다고요. 그 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도 울었고 가족들도 울었고요. 참여한 모든 교우들도 다 함께 울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집사님 한 분의 삶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여운과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비단 한 분 집사님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기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귀한 선교의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할 때 한 집사님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귀한 동역의 일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교회 선교위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증인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보내시는 그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고 감사할 동역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에 바울이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 선교위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교회를 잘 섬기시는 우리 이석우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당회원들이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선교위원회의 모든 일꾼들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